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장에서 하나님이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뭐 그전에도 나타나셨고, 나는 전능한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이니까 이제 너는 내 앞에서 그냥 이스마엘하고 그 재롱에 즐거워하면서 소시민적으로 뭐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완전하라. 내가 네게 언약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너는 나아가서 이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로부터 왕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꿈을 꾸라라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꿈을 가지라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할례를 다 행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이제 믿으니까 순종을 한 거겠죠. 순종을 해서 다 할례를 다 하고 이제 지나고 있었는데 아직 100세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앞에서는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하면서 아마 환상은 아니고 하여튼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곳이지요. 처음에 거기서 헤브론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그곳입니다. 제단이 있는 곳에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셋이 누구냐 하니까 이게 보면 1절에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고 그게 사람 셋이 맞은편에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 셋은 보통은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가서 보면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말씀하시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사람들 세 명인데 그중에 두 사람들은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더니 그러니까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로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머지 두 사람은 계속해서 진행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은 한 분은 여호와, 두 분은 그냥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세 분이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주여 내가 은혜를 입어서 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시고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떡을 가져오게 하리니 어,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뭐 좀 구걸하다시피 제발 제가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오히려 구걸하는 듯이 와서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손 대접을 하는데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 세스알은 이 리터 부피로 재면은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무게로 하면은 한 6에서 8kg. 8kg 밀가루 포대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부어가지고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뭐 3명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한 30명에서 50인분 정도 음식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그 가져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라 하는데 손님을 대접하는데 이렇게 극진할 뿐만 아니라 막 엄청 많이 대접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가축돼 있는 대로 달려가가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세 명을 먹이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는 고기가 엄청 연하고 제일 맛있는 부위죠. 저도 옛날에 이 송아지 고기 최고의 고기 이게 이거 영어로는 송아지 고기를 송아지 스테이크를 그 veal이라고 합니다. veal이라고 해가지고 veal이라고 하는데 먹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근데 여기 우리 집 앞에 베이직에도 보니까 송아지 고기를 해가지고 비일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한번 그걸 봤는데 하여튼 나는 최고급 요리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걸 매일 먹었지 않습니까? 미군 부대 가가지고 미군 부대 가면은 그 미군들은 거기 와가지고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으니까 그게 차오홀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 만다린 같은 뷔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미군들은 돈 내고 뷔페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잘 안 오죠. 자기들 더 3대 가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 미군 이 뷔페를 매일 가서 먹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자랑을 했지만은, 오늘 매일매일 뷔페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논산에 있다가는 그 짬밥이라고 하죠. 막 한국 밥 그거 옛날에 좀 부실한 밥을 먹다가 내가 평택에 가가지고 평택 그 캠프 험프레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근데 평택에 처음 가니까 이 차홀 레스토랑에 들어가니까 그 이제 미군 짬밥, 한국군 짬밥 먹다가 딱 거기 레스토랑에 들어가니까 사과, 바나나, 막 이런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쫙 가면 뭐 스테이크, 닭고기, 뭐 먹고 싶은 거 뭐 자기가 다 선택해서 먹고 그다음에 스낵바하고 샐러드 바가 쫙 이렇게 있고 그게 이제 뭐 하여튼 만다라니 하고 같은 겁니다.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질려가지고 다 그냥 방에 가가지고 라면, 라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그리고 가면 항상 먹는 거는 그냥 햄버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 지금도 내가 햄버거가 저한테 제일 맞는 음식이라서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러 가는 게 저는 최고의 진수성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보면 그 빌이라고 해가지고 가끔씩 송아지 고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는 이 최고의 대접을 이 사람들에게 이 나그네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대접 가는데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 이 대접 그들이 먹으니라 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사라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도 1000번 제사,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어, 헌신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뻐해야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들으시고 소원도 들으신다. 근데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뭐 음식을 극진하게 대접할 수는 없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 주시고 그러면 또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30인분을 대접하고 송아지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대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드릴 때 그냥 남아있는 것,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자꾸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흡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갈 때 향유 옥합을 최고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 깨어서
드려버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기록이 2000년 이후에도 이 마리아를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최고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삶의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20대에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1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해서 1년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삶을 또 살아가는 이런 헌신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내가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직장을 잡아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다른 작은 교회 잠깐 내가 있을 때 한국에서 온 한 젊은 자매가 자기가 헌금을 하는데 이 첫 월급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워킹 홀리데이 그걸 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가 첫 월급을 다 바쳐가지고 야 대단하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저는 뭐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걸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교회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갔을 때 그 교회에서 첫 사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달 뒤에 제가 잡을 구할 수 있었는데 한 달 빨리 받았다고 생각하면 뭐 한 달 있는 거 다 드리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이 그때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장로님이 이렇게 헌금을 카운팅하면서 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돌려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때문에 그게 인상이 엄청 좋은 인상이 남아가지고 야, 저 이중재 목사는 진짜 헌신된 사람이야. 그렇게 엄청 점수를 좋게 보셔가지고 하여튼 저한테 잘해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이제 받았다는 생각을 드는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그 천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딸도 이렇게 잡을 받아가지고 그럼 너 잡이 되면 한 달 월급을 꼭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렇게 하니까 그럼 뭐 괜찮다고 이렇게 하더니 실제로 잡을 딱 잡고 나니까 마음이 딱 바뀌었는지 아니 어떻게 그걸 다 드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안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오늘 내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 달치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면은 이게 2주씩 이렇게 바이위클리 받으니까 바이위클리 받는 걸 그걸 그러면 내라. 근데 지금 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근데 우리 지금 막내 딸도 걔가 잡이 안 잡힐 것 같더니 어떻게 해서 이제 잡을 잡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첫 열매는 드리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흡족하시니까 사라가 어딨냐 하고 불러가지고 사라야 너가 100세가 되어 90세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100세가 되었는데 너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거냐 사람 한 명 나그네 대접 한번 잘했다가 이게 웬 행제입니까? 90세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손을 낳고 또 민족의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그냥 송아리 한 마리 바쳤다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레위기 찾아놨는데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33절이에요. 33절 4절에 보면 구약에도 계속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당신 가족같이 여기면서 사랑하라. 너희 애굽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고 하면서 우리 한국에도 그 외국인 거류자들 많죠.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있는데 그 악덕 업주들이 그 착취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인 거류자들 찾아온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더 선교하기 좋지 않냐고 해서 외국인 거류자들을 위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 선교 단체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나그네를 지내는 사람, 우리도 인생의 나그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도 대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어, 어,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줘서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옷을 입혔습니까? 병드신 것 옥에 든 것을 배웠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곧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그 감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런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잡이 교회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려고 하면 이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어 주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우리 교회 한 분이 이제 사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가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그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그 센터인가 하여튼 거기에 제가 돈을 우리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가지고 그 이제 지금도 그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하죠. 인신 매매하는 거. 이런 게 지금도 뭐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나다에서 막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인신 매매하는 거. 그거, 그래서 막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일이 있는데, 특별히 뭐 제3세계는 정부하고 결탁을 해가 부패한 정부하고 해가지고 경찰이 뭐 봐주고 해가 막 사람을 팔아넘기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이제 찾아가서 저스티스를 행하는 거기에 우리가 새참빛교회가 이렇게 돈을 하여튼 뭐 얼마 안 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도 남긴 것, 하나님 앞에 남기고 가져갈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천국에 가서 만나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 이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니 내 아내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니까 사라가 나이도 많이 늙었고 여성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체념을 합니다. 우리도 오래 기도하다 보면 체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옛날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뭐가 불가능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막 담대하게 선포하며 막 불을 토하는 듯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요즘은 야 그랬는데 그래 했는데도 안 되는 게 너무 많네 안 되는 게 너무 많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우리가 체념하는 마음으로 그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이게 또 괜히 선포했다가 안 되는 거 했다가 또 낙심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잘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체념 이렇게 우리가 체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게 늙어 아를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람 군대의 포로로 이렇게 다 포위되어 있을 때 다 안에서 굶어 죽고 할 때 그 장군을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사죠. 어, 내가 내일 임할 때 보리 한 서에 밀가루 한 푸대에 한 세겔 할 것이다. 뭐 100만 원 하던 게 갑자기 3만 원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늘에 하나님이 궁창을 내신다. 하나님의 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니까 너는 그 일을 보기는 보겠지만 너희가 누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는 약속이 있죠. 진짜 실제로 그 다음날, 그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밀가루 한 포대에 한 세 개라는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누리지는 못했는데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부정하면 안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기를 한 달간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모든 바다 고기를 다 잡아도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기 다 잡아도 이 소, 염소를 다 잡아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데 우리가 체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가 들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버드 대학에서 교목을 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하버드 대학에 교목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 목사님이 한 40명이나 있다. 뭐 대학교니까 40명 정도 있으니 기독교 목사님이 40명 있을 것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각 종교마다 뭐 불교 중도 사목 채플린이고 스님도 채플린이고 카톨릭 신부도 채플린이고 목사도 채플린이고 뭐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종교가 다 모이는데 그중에 여자 한 분 목사님이 거기에 사목으로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어제 나오셔서 제가 간증할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못 봤고 하나님을 내가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본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만 구하고 부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전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문을 두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자매교회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꿈을 마음에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고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다 가득 차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 새찬빛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손대제월 정성껏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라는 체념하고 나이도 늙었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